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하고 하면 참 좋아요. 이제 부부들이 잘 안 하는데 부부들도 하면 참 좋아요. 언제 해보겠어요?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구원에서부터 모든 게 이제 출발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신앙적 측면에서 구원은 아주 절대적이고 근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데렐라 콤플렉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뭔가의 그 꿈이 있어요, 결혼에.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이 현실적인 것과 부딪히다 보니까 사라져버리고 막 그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막 뭔가 이 힘겨운 거 또 그 집중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혼이 궁극적으로 이 가정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막 이렇게 자꾸 멀어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제 들면 그때서 결혼이라는 걸 돌아보고 아, 내가 잘 살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들이 이 신앙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할 때에 힘들어도 그게 행복해질 수 있고 어려워도 그것을 넘어서는 데 힘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면 원래 내가 결혼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자꾸 없어지죠.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처음 믿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그거를 늘 기억해야 이 신앙생활이 이게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재밌고 행복해지는데, 하다 보니까 뭐 아우 저 사람이 뭐하고 아우 교회가 뭐하고 이 자꾸 뭔가 환경적인 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행복한 사람은 첫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남들이 볼 때 야 바보야, 너는 그거 신랑이 주는 거 갖고 살면서 뭐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아니 그 네 마음대로 해야지.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 나는 좋아. 그러고 사는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자꾸 뭔가 흐름에 사람들의 말에 좌우돼서 내가 진짜 행복한 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받고 나서 뭔가 행복했던 걸 지켜가면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환경에도 그게 즐겁고 행복한데, 자꾸 뭔가 옆에서 하는 것에 그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러면 누구만 불행하냐면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불행해진다니까요. 나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받았을 때 감격과 그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거를 내가 늘 간직하며 기억하며 돌아보며 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사람 이름이에요. 어느 날 내용에 악마가 와서 이 파우스트하고 협상을 합니다. 야, 앞으로 내가 24년 동안 너한테 모든 부귀영화, 네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24년 뒤에 네 목숨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괴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나한테 모든 걸 다 주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거 좋다 그런 거야. 그 이제 막 정말 부족한 거 없이 넘치도록 흥청망청 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막 누리고 산 거예요, 24년.
근데 24년이 금방 가는 걸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악마가 와서 내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밤에 너를 데리러 올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정이 되면서 그 파우스트 집에서 아주 절규가 흘러나오죠. 그 절규는 나는 살고 싶다, 살려주세요. 아무리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고 두렵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있고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확진됐다 위중증이었다가 지금 이제 회복되는 사람 중에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위중증일 때 사경을 헤맬 때는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1년 넘게 후유증을 앓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리두기 완화되고 2급으로 내려가면서 완치자로 판정을 받아버립니다. 정부로부터 다 일괄. 당신은 완치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병원비를 개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30대 젊은 남자는 기억력이 없어요. 금방 뭐 했는지도 몰라. 얘기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대화가 좀 길어지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이게 모르겠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뭐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완치라고 판정이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죽음이라는 문턱에서는 제발 살려만 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후유증으로 일상이 어려운, 병상에 의지해야 되거나 일상생활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힘겨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감사를 막 드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사는 좀 사라지고 삶에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게 뭐지, 구원이 뭐야, 막 이렇게 또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구원이 뭐냐 하면 제 어렸을 때는 10원보다 1원 빠진 게 구원이야. 진짜 농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각인은 했어요, 그 단어를. 근데 요즘은 구원이란 단어를 각인을 잘 못하고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은 도와서 건져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와서 건져준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라 도와서 건져준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의 위험이나 염려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사망 이런 것에서 죄에서 나를 도와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근데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 자랑이 엄청나게는 많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은혜면 그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삶이 다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 삶에서 주어지는 일들은 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다 자랑을 해요.
은혜로 비롯되고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불평불만도 많고 자랑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기적이에요. 막 내가 더 크고 네가 더 크고 뭐. 시작이 은혜면 우리의 삶도 은혜로 가고 종착도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이 어느 순간 커서 잘난 척하면 야, 너 혼자 큰 줄 아니? 이러잖아요. 진짜 우리들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정립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딱 알았다면 그 확신을 내가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 귀한 선물일수록 여러분들이 함부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이렇게 수집하는 거 막 이런 데 가보면 비싼 게 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비싼 건 왜냐하면 잘 해놓든지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가보면 비싼 거 찾아와 그러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막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여러분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왜 그 가문이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는요, 구원이라는 기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왜 믿어요?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저도 학생 시절에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했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모르죠. 뭐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언제 구원 받았냐? 뭐 어디 구원파 같은 데서는 뭐 몇 월 며칠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녀가 난 언제부터 이 집 식구가 됐냐 그러면 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받을 것이고 받을 수 있을라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받았으니예요. 그냥 은혜로. 뭘로?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음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네 엄마야. 그럼 그냥 믿으면 돼요. 내가 네 아빠야. 그럼 믿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닮았네. 이래서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 우리 삶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요. 우리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아, 당신 예수 믿지? 아우,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거기에 인간의 이론을 갖고 자꾸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접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고 싶어요. 사골세로 살다가 그냥 집을 사고 싶어서 집을 딱 내 이름으로 등기를 냈어. 그럼 그건 내 집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사를 안 갔어도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사는 안 갔지만 그거 내 집이야. 나 집 있는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입으로 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이 삶에서의 표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고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념이 강하면 신앙에서는 적입니다. 아주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신념이 강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잖아요.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게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일도 없어요. 일도. 신념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일도 없어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바라보는 거. 여러분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요즘 뒤도 막 강아지들이 막 다녀요. 강아지가요, 이 표현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강아지가 신념이 강하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이리 가자 싫어. 뭐 좀 안 먹어 저거 갖고 와. 이러면 이게 좋겠어요?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주인이 뭐 어딜 가든 믿고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강아지가 좋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할 때 이 외적인 형상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것도 다 가져요. 그래서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해요. 네, 단순합니다.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병든 사람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야 돼요. 죄인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죄인은 예수님 만나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를 하라 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는 의인이 갑니다. 교회는 죄인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혼돈하지 마세요. 교회가 의인이 오고 천국 갈 때 죄인이 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안 돼요. 당연히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병원에 들어가면 병이 나아야지요. 보통 기준이 그렇잖아요. 죄인이 교회에 오면 의인이 돼야죠. 죄인 그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의인만 갑니다. 할렐루야. 의인입니다. 의인의 정의는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8절에 믿음, 구원,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함축된 단어들이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선물. 우리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사랑으로 병자들을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해야지 나는 미움을 갖고 가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면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움이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내가 누군가를 잠시라도 미워하면요. 그 사람 이름 부르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내가 미움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시간 지나면서 그냥 삭혀요. 뭐 그냥 지나가요. 이거는 미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10년, 20년 전에 서운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잠재돼 있다니까. 어느 순간에 되면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누가 미워요. 그럼 그냥 지나가잖아요. 한 10년 뒤에 비슷한 일 하면 아유 그때 10년 전에도 저러더니 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부르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그게 미움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해야 되지만 그게 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름 부르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부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가짜예요. 어떻게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을 이 땅에서 미워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반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미워하고 끝내겠어요? 의인만 가는데 천국은. 우리들이 그래서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이런저런 일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하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뭘까?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나왔다고 하면 참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며요. 교회 나가면 뭐 잘 된다며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올라가서 교회를 왜 다니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그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지요.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구원이 있을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는 얼른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에서 딱 벗어나세요.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밤에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자기는 놀 줄 몰라도 엄마는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넘어지게 하려고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잡은 손은 안 놓으셔요. 내가 그거를 자꾸 외면하고 벗어나려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성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신다니까. 꼭 잡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끝까지 은혜로 주시는 선물. 나 같은 사람의 손도 안 놓고 그냥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외의 삶을 살면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이 뭐냐면 경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그 구습관들 그런 것들을 돌아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세상에 내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의심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신앙을 여러분이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이든 또 교회 다니던 연예인이든 이렇게 볼 때에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마세요. 그들의 행위나 말에서 여러분이 기준 삼지 마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혼란스럽게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혹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은 자기 안에 마음에서 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와요. 유혹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뭔가 올 때는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마음에서 올 때는 기도예요. 기도. 거기에 생각이 자꾸 매이지 마시고 땅 파지 마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 땅 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있어요?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매일매일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10년이 간다니까 20년이 간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10년이 지나왔고 어느 순간에 보면 20년이 지나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능히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사람들이 볼 때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십시오. 그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산 믿음. 산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산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산 믿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날뿐 아니라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멀리 계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집에서 하시겠지만 예배 회복하세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뭐 좀 있으면 다 뭐 거리두기 해제되잖아요. 내일부터 일단 해제가 되지만 마스크도 뭐 좀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때도 내가 예배를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서 또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자기 사명이 있고 신앙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게 왜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보지요. 저도 보면 어렸을 때 그 권사님들 신앙의 모습 보면 참 지금도 이렇게 딱 베끼는 게 있어요. 그 베끼는 게 있다니까. 그 기쁘게 즐겁게 그때는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가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물론 다툼도 있었지만은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뻤는지. 교회에 일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했다. 왜 우리는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생활이 좋아져서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